선조에게 장계를 올리는 이순신은 비장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소신에게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오니, 아직 소신에게 12분이 남아있사오니입니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좀 웃어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일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 일도 있고, 아유 그때 그분한테 참 미안했다. 그분 어디 계시나 잘 사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일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은퇴하셨고 지금 삼육대학에서 대학원장을 하시는 김은배 목사님의 부친 되신 김세훈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섬기실 때 저는 그 교회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삼육대학을 다니면서 그 중고등부 교사를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이들하고 탁구 치고 축구하러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서 아이들이 자꾸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학생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오전에 본 예배 드릴 때보다 학생이 더 많았어요, 그때. 근데 제가 무슨 철이 그렇게 없었냐면 이 애들을 매일 한 10명씩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다녔던 학생들이 뭐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서재환 앞에서 했던 정순기 목사님, 또 난가주에서 한참 이름을 날렸던 백상진 목사님, 이제 그런 분들이 다 고2, 고3, 고1, 뭐 중3, 중2 뭐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애들을 내가 이제 쭉 데리고 다니다가 때만 되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모님이 어떤 때는 칼국수를 끓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침개를 줘서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빵 쪄서 먹으라고 그러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먹고 또 교회에서 탁구 치고 놀고 또 성경 공부하다 야 어디 가자 그러고 산에 가고 뭐 바닷가에 가고 바닷가에 가서 무슨 조개 잡아갖고 이거 우리 교회 못 먹는데 그러고 놔두고 오고 하여간 뭐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먹여준 음식 때문에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도 나오고 우리의 많은 아이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요, 이게 무슨 전문 식당도 아닌데 몇 명 식사하는 줄 아세요? 장문정 집사님, 우리 몇 명 식사하나요? 700명이 먹는답니다, 안식일날.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우리가 뭐 대단한 장비를 많이 갖췄습니다. 저 장비가 몇십만 불어치 들어갔지만 여전히 힘들고 더 힘든 건 솔직히 돈이 힘듭니다. 그래서 파트락부에서 성도님들에게 혹시 내가 몸이 좀 약하고 그래서 몸은 잘 못 도와도 내 마음을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락 헌금에 좀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먹여서 저 옆에 지금 저렇게 큰 영어복교회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엘다섬교회 청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이요,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 듣고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가니까 엄마 같은 집사님들이 이거저거 챙겨주고 그거 앉아서 먹으면서 그게 좋아서 나오는 게 더 먼저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시적으로?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이 오리지널대로 잘 못할 테니까 줄여서 하겠습니다. 혹시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기억해야 건너는 강. 이게 뭐예요? 그냥 결론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요단강 건너갈 때 얘기해요. 요한복음, 이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누구예요? 여호수아 3장에 푹 나와야죠. 누구요? 여호수아. 그리고 누구요? 제사장들이요. 그 사람들이 우기의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 가보신 분은 알지만 경계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뛰어가도 돼요. 그러나 우기에는요, 굉장히 큰 강이 됩니다. 그 앞에 서서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한테 먼저 앞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그 물살센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서는 가라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할 때,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머릿속에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모세의 홍해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저쪽에서는요, 애굽의 특별 병거가 다가옵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 다음에 여러 그 제후들의 병거가 쭉 다가옵니다. 다가오면서 이제 막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오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거대한 홍해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백성들이 막 난리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소요가 막 벌어질 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일을 봐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일을 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쪽은 캄캄합니다. 그쪽은 깜깜해져요. 그리고 거대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우리 여기 한 600~700명 식사 배식하는 데만 좋게 두 군데서 하는데도 40분, 50분이 걸립니다. 그냥 200만 따지지 말고 60만 명만 건너간다고 해도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홍해는 갈라져 있고 뒤에는 깜깜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여호수아는요, 요단강 앞에서 그걸 기억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그 강을 건너갈 때 뭘 기억하시겠습니까? 아, 아쉽다. 아이, 내 자식 어떡하나? 내 저 재산 어떡하나? 그걸로 건너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날 동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날 지켜주신 하나님, 그때 날 피하게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건너가시겠습니까? 요단강은요, 기억하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아빠한테는 참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아니 느닷없이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 아이를 내가 낳아서 며칠 키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내 마음에 쓰이니 아빠는 저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교복을 빨아서 입어야 되는데, 교복을 빠는데 그 무명이니까요, 얼마나 짜기가 힘든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짜면서 엄마는 이걸 매번 하셨을 텐데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로 저희 어머니한테 아주 미안한 감정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요, 저희 어머니는 30대 초반에 홀로 되셨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엄마가 홀로 됐는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엄마는 큰 산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지나면서 저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 학생만 보면 그렇게 좋고, 그 학생이 날 보고 웃어준다면 그날은 아주 더 해피했을 때이고.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뭘 느꼈냐면 외로움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잘 바라봐주지 않는 때 외로운데 제가 그때 엄마 생각을 했어요. 엄마는 남편하고 살다가 얼마 되지 못해서 자식만 놔두고 혼자 저렇게 사시는데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기억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간 그 기억은 어떠세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요한계시록 4장 공부하면서 거기에 있는 네 생물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요한이 썼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고 한 6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썼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오늘 파워포인트 안 할 테니까 그냥 놔두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뒤돌아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은 안 됩니다. 왜요? 날 버리고 왜 네가 고난의 길로 가라 이거예요. 네가 꽃길로 가야 나도 꽃길로 따라가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자세히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와 대단하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나온 그분이라고 말을 계속한 것은 바울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의 마가는요,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믿었던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고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구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 마가로부터 다시 20-30년이 지난 요한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서부터 66절에 있는 얘기예요. 거기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복음서에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와 그건 기적이다, 대단한 거다. 그런데 요한은 처음으로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눠졌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눠졌다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와 같은 마음의 간절한 경험이 있을 때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만 제대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수아 1장 3절로 5절까지 있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땅의 이름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이야 세계 지도가 있고 뭐가 있어서 유프라데스도 알고 뭐 저기 무슨 땅 다 알지만, 그때 글자도 제대로 모르고 노예로서 거의 400년 가까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도에 대해서 알까요?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강을 건너가기 전에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 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10대 청소년 때 정말 가슴속에 이 분을 품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일찍 죽었다고요. 자식을 놔두고 죽었다고요. 엄마를 고생시키고 나를 고생시키고. 그래서 산소에 가서 그럼 제가 안 갔어요. 내 아버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산소에 갔을 때 보니까 그때 제 아들이 4살이에요. 우연히 그날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 아이 보고 아버지 산소 뒤에 있는 잎졸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고.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듣지도 못하는 아버지한테 회개했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날 4살짜리를 놓고 떠나가셔야 하는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떨지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깨닫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성도님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 강을 건너실 때 함께 하실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그 함께 하실 기억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